기도에서 메시지를 다 한 것 같아요. 메시지 하라고 했더니 못한다더만 기도로 메시지를 다 해버리네.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만 잠깐 심으러 넘어갈 텐데요. 감사하죠.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오전 예배 결론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창세기 3장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의 상태가 오늘 나에게까지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요,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이젠 제 옛날 사진 좀 그만 쓰세요. 새 사람으로. 그런데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서, 여러분 그거 누가 쓰는 방법인지 아세요?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수혜가 오늘 아까 영상 보니까 고백하는데 사단이 진짜 저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사단이 죽어버린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죽지도 않고 잊을막 하면 또 찾아오고 잊을막 하면 더 찾아오고. 여러분 사단과 친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 사람 입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다 결론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언약 안 놓치셔야 돼요. 언약 놓치면 우리는 흘러갑니다. 인생 그냥 우리 시간표 그냥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로 인도하십니다.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는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지훈이, 윤희는 기도 놓치면 안 돼. 연년생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연년생 동생을 이제 있었는데 저도 저희 엄마 젖 먹고 자다가 나중에 소젖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착이 있는데 제가 6학년 때까지 엄마 젖을 만지고 잤어요. 그렇다니까요. 엄청 좋아하시네.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이게 이제 상처고 이제 애착이에요. 현성아 너는 입술 이렇게 깨물고 자랐어. 엄마 이렇게 귓볼 잡고 자고. 그러니까 뭔가 애착이 있잖아요. 뭔가 집착하면 거기서 막 뭔가 찾아요. 우리 지훈 집사, 윤희 집사 기도 놓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놓쳐야 순례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 놓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예배 속에 계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 승리하시 바랍니다. 흩어진 자 같으나 파송된 자 있죠. 파송된 자는요, 현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현장이에요.
교회가 현장입니다. 가정이 현장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보셨습니다. 파수꾼은요, 현장에 분명히 제자 있습니다. 제자 놓치지 마세요. 제자 있는 사람이 파수꾼. 함께 24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은요, 선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누리는 자가, 선교를 회복하는 자가 바로 정탐꾼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든 사람, 뭘까요? 남은 거 있죠? 후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7포인트의 현장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로, 어떻게 해요? 언약 회복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 회복한 순례자로 부르셨고요, 예배를 회복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현장을 회복한 파송된 자, 제자를 찾는 파수꾼, 그리고 선교를 회복하는 정탐꾼, 후대를 찾고 세우는 대로를 수축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새 사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인도하세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랑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랑 맞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시간표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알고 계세요. 또 아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도 내 인생의 시간표를 알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태어난 사내아이는 다 죽여라. 수혜야, 넌 남자니까 죽어야 돼. 애굽 시대에 태어나면 지금 남자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시온이도 지금 그럼 바다에 던져야 돼, 엄마가. 근데 진아가 던져야 돼. 법이 그러니까 시대가 중요하다니까요. 시대가요. 모세가 태어날 것 사단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사단이 알고 헤롯 왕 시켜가지고 태어난 남자는 다 죽여라. 그게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에요. 우리 자녀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뜰에 있어야 됩니까? 틀에 있어야 됩니까? 뜰에서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뜰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뜰은요, 뜰과 틀은 한 끗 차이입니다. 비슷하죠? 뭐가 다를까요? 이해할 수 있으면 뜰에 있는 겁니다. 이해 못하면 그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뜰이 되고 틀이 됩니다. 그리고요, 초월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뜰이 되고 틀이 됩니다. 여러분, 뜰이 있습니까? 틀이 있습니까? 확인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틀에 있다. 그럼 난 이해 안 되고 수용 안 되고 초월 안 되는 사람. 아, 이게 틀이구나.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깨뜨립니다. 우리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된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게임하고 도박하는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제 집에 문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이가 왜 어린이집에 와서 욕을 해요? 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엘리베이터에서 탔는데 엄마하고 아빠 타고 이 아이 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쁘다 쓰다듬었는데 이 아이가 씨발이래.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빠가 게임하면서 안 되면 씨발거리고 집에서 맨날 방에서 아빠 방에서 그 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기도 첫 번째입니다. 모두 다 어디에 있냐면 틀린 망대. 여러분, 정상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도 정상 아닙니다.
다 틀린 망대 속에 살고 있어요. 틀린 망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 틀린 망대 바꾸려고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이 맹자의 어머니가 집을 3번 옮겼는데 처음에는 맹자의 집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근처니까 거기서 장례사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 갔습니다.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시장 근처에 이사 갔더니 이젠 시장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로 옮깁니까? 나중에는 아예 옮겨요. 그게 바로 서당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학교 근처로 집을 옮기니까 그때부터 학교 놀이하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 바꿔주려고 합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근본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근본이 틀린 망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신앙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불신앙의 망대가 있어서요, 안 돼요. 뭐 때문에요? 나, 돈, 성공.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못하면 안 되고 기준이 납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돈 중심, 그리고 세상의 성공 중심. 누가 이렇게 기준을 바꿔놨습니까? 사단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요. 3단체 메시지도 똑같아요. 뉴 에이지가 메시지가 그럽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게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프리메이슨입니다. 지금도 접신을 합니다. 프리메이슨이요, 모여서요 접신을 해요. 여기에 필요한 게 명상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명상이에요. 모여서 네피림 받습니다. 나중엔요 유대인입니다. 돈, 경제, 지식, 정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보세요. 그 지식 가지고 경제 가지고 사람 살리지 못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불신앙의 망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로 또 현장에서 보고 듣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망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영 거하시지 않고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함정 올무틀입니다. 나라는 함정에 빠졌어요. 나를 우상으로요. 돈을 우상으로, 명예와 성공을 우상으로, 이거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그대로 간다고요? 후대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여정을 사는데요, 불순종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나도 모르게 무속의 영향을 받아요. 무속. 여기 왔잖아요. 지훈이가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때 윤이 사귀었잖아요. 근데 윤이가 지훈이한테 오빠 우리 굿해야 된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꿈에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삼촌한테 꿈에 나오고,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굿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 박미경 장로님이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는요 복음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전 지훈이가 더 놀랐을 것 같아. 복음은요 현장에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아,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복음이구나. 나는 그냥 얘랑 같이 있고 싶고 연애하는 게 좋아서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 살리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는 직장에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뭐예요? 이거 확인하라고. 이거 확인하라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전도자, 정복자죠.
그리고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이거 놓고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기도가 돼요. 가정 한 가정 볼 때마다 기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많은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불순종의 여정에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속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셨잖아요. 안 되면요, 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방법을요. 그게 점술입니다. 나중에 봤더니 우상. 이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정치, 경제, 그리고요 종교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보다 혹시 사람 말이 더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상태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과 같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말씀보다 사람 말이, 세상 소리가 더 솔깃한 상태가, 그럼 결국 불순종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걸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을 통해서 여러분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저주, 재앙, 운명이죠. 정치인인데, 공무원인데 무속인한테 잡혀 있어요. 총독이 무속인한테 잡혀 있는 겁니다. 뒤에서 붙잡고 있어요. 귀신이, 사단이요. 아니요, 주인이 그 점치는 여종을 가지고 계속 돈 벌고 있다니까요. 흑암 경제. 그 속에서 결국 우상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 무엇인가 의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음 생각 빼앗겨요. 그게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빨리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여정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신자의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 불신자 이정표가 누구에게 그대로 가요? 우리의 후대에게 갑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가 정말 진짜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예요. 목요일 날 전남로의 여전도회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했어요. 예배 마치고 한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빠 너무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남편은 회복됐는데 이제 아들이 그 상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 걸까요? 사단이요. 사단이 내 아빠 원망하고 우리 가정 원망하고. 뭘 못 보는 걸까요? 아빠를 속이고 아빠를 붙잡고 그 술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 중독의 영, 그 흑암을 모르니까 이 아들이 그냥 아빠를 원망하는 거예요. 뭘 못 본 거죠? 영적 배경을 못 본 겁니다. 그 근본을 못 본 겁니다. 그 근본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빠가 원망이 돼요. 사단이 그걸 절대로 안 놓치고 그 상처를 불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의 망대가 세워졌죠. 이 아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 아들이요,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랑 멀어지고 나중엔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인생에 또 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못 본 게 있어요. 아빠가 살아왔던 삶은 보았을지언정 그 삶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을 속이는 사단이, 귀신이 이젠 아들한테 갔다. 제가 너무 무당같이 말하나요?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그 술귀신이 이젠 아들한테 가가지고 불신앙에 잡히게 한다. 귀신이 그렇게 돌아다닌다니까요. 내 남편 좀 회복된 것 같은데 그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가요? 자녀한테, 후대한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내 집인데 사단이
내 집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지은 집인데,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건데 어떻게 해요? 후대 인생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귀신이 돌아다닌다니까요. 불신앙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자같이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을요,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부모를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자녀를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성도를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렇게 안 보면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실제 망대. 제가 아까 박성호 선생님한테 영상 모여서 말씀드렸어요. 시온이 한 명 바뀌면 우리 교회는 다 한 거다. 시온이 한 명 살리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혜가 지금의 영적 상태 그대로 쭉 지속되면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점점점 안 하거든. 왜냐하면 부모 품에서 점점 떠납니다. 방주 안에 우리의 후대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민 전도인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메시지하면 1년 후에 메시지 하면 돼. 그렇게. 그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절대망대. 절대망대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절대망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정이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절대 이정표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절대 가치 말씀드릴게요. 목회자의 가치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우선순위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중직자들의 우선순위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됩니다. 동기는요, 우리 각 가정의 부모들의 동기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망대가 되면 실제 예배가 돼요. 실은 가치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가치가, 목회자의 가치가 렘넌트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감사하게 렘넌트 때 만난 렘넌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자로 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소통하고 있어요. 가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괜찮아. 왜요? 안 걸리게. 뭐 없앱니까? 제가 지금 틀을 없애고 있거든요. 틀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제가 틀을 없앱니다. 틀을 없애려고 운동도 같이 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선교도 같이 가고,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는 중에 뭐가 전달되냐면요, 가치가 전달되는 거예요. 가치.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망대의 가치가 우리 참성왕교회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각인되는 거예요. 목회자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현장에 디모데를 보내요. 나랑 같은 상태, 나랑 같은 말, 나랑 같은 마음을 품은 한 사람. 그러면 됩니다. 이사야 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근데 거기 이사야가 그 마음이 동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렘넌트 있다. 렘넌트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렘넌트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교회. 그럼 이 렘넌트의 절대망대 어디에 같이 있습니까?
전 진짜 실제로요, 목양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한테 미안할 때 있어요. 4층까지 올라가야 돼. 물론 엘리베이터 있지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거기가 산뜰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뜰이 있어야 돼요. 뜰이요. 어떤 뜰입니까? 누가 와도 편해야 돼요. 누가 와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은혜 받고. 누구만 은혜 받고 누구만 행복하고? 아닙니다. 목사만 행복하면 됩니까? 전 성도가, 우리 렘넌트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서 삶뜰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삶뜰 시대, 묵상 시대가 전부요. 전충만의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요. 예배가 전부가 되는 렘넌트가 나오면 망됩니다. 예배가 전부. 저는 갈급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말씀으로 힘 얻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주인자들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은요, 결국 절대 망대는 말씀이죠. 예배죠. 절대 여정은 기도로 가야죠. 말씀드립니다. 인류 인생이 있습니다. 기도로 인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삼류 인생은 어떤 사람이 삼류 인생일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삼류 인생.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오든 말든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이류 인생입니다. 문제 오면 기도해요. 문제에 닥치면 기도해요. 그러면요, 인류 인생은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 속에 있는 기도 인류 렘넌트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하셔야 돼요. 야, 우리 참소만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 영적인 정서, 분위기, 교회 오면. 저는 신기동에서 봤다니까 그러네요.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9시도 구시기도 하시잖아요. 거기 체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렘넌트. 실제로 오늘 예린이 왔잖아요. 인큐베이터에서, 엄마 배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살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더 튼튼해. 벌써 말한대요. 아빠라고 말하고. 벌써 아빠라고 말하잖아. 아빠 어딨냐고. 여러분, 우리 기도로 키우고 세우고 살립시다. 기도로요. 애들이 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면 옷을 입는데 옷 코트가 100만 원, 가방이 50만 원, 다 그렇게 돈으로 발라요. 그렇게 세상으로 키울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키울 것입니까? 우리 중직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우선순위,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뿌리내릴 줄 믿습니다. 기도가 뿌리내려야 돼요. 기도로 심어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요,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교사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항상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이정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렘넌트들이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 수혜가 아침, 낮, 밤에 기도가 되는 상태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교역자와 부모들이 같이 키우는 거예요. 같이요. 그럼 집중되면요, 뭐가 집중됩니까? 아침, 낮, 밤이 집중돼요. 무엇로요? 기도로 충분해요. 나중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렘넌트들이 있어야 돼.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안수집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온 렘넌트들이 있어야 돼. 렘넌트들이요.
저한테는 옵니다. 가끔씩이요. 그런데요, 우리 중지자들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렘넌트들, 왜냐? 기도로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기도로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절대 이정표를 누리는 렘넌트. 동기가, 부모의 동기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체질이 됩니다. 너 혼자 먹어. 너만 잘 되면 돼.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드셨죠? 혼자 있을 때 이거 먹어.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어떻게 제가 맛을 본 게 있어요. 그게 찬장에서 제가 하얀 가루를 입에 먹어봤는데 살살 녹아요. 이게 설탕이었어요. 제가 4살인가 5살 때, 그때부터 찬장을 계속 찬장만 가요. 근데 이제 설탕 위치를 찬장에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걸 다 찾아서 먹네. 나중에 먹어가지고요, 이빨이 썩어가지고 그 시골에서 치과를 작은아버지 따라서 갔대는데 전 기억은 안 나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치과 의사가 시끄럽다고 쫓겨냈어. 그래서 제가 치과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렇다니까요. 그냥 그 맛에 한번 중독되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 단 거 졸업했습니다. 그 맛을 한번 들으니까 계속 찾더라고요. 신기하게. 어디 있는지 신기하게 찾았대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숨겨놔도 안 돼요. 계속 하는 거라. 제가 뭐 말씀드립니까? 체질. 한번 체질 잘못 길들이잖아요. 그 체질로 가버려요. 그 체질로요. 애를 우상으로 키우지 마세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우상으로 키우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세요.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 수준보다, 그래야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후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부모를 봤을 때 복음의 눈으로 봐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중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아, 우리 송기창 목사님이 지금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렘넌트들이 기도해 준다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뭐 얘기해요? 불평, 원망, 핑계.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제일 잘했던 거, 불평. 이것 때문에 안 돼. 원망, 사람 핑계대, 사람 얘기해. 핑계. 항상 이유를 찾아. 안 되는 이유. 분명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안 되는 이유만 골라서 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불평, 원망, 핑계 속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내 입에서 끝내야 돼요. 내 입에서 끝내야 우리의 후대가 살아요. 우리의 자녀가 사는 겁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쏟아 부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 한번 띄우실래요? 누굴까요? 그 다음 장. 저게 2013년 12월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중앙알츠 살 때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사모님이 하신 어린이집인데 저날은 여기 쌍봉 도서관 옆에 거기 청소년 회관 있죠? 거기 빌려서 저걸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저거 봐요. 저거 할 때 무슨 음악 틀까요? 세상 음악 틀어요. 저거 보여준다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몇 주 동안 저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거 보고 울었어요. 저거 보고.
왜 저거를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좋으라고, 엄마 아빠 좋으라고. 선생님도 힘들대요. 여기 어린이집 종사자 계시잖아요. 저거 하기 싫어해요. 선생님들도 재롱이 잔치 하는 거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왜 내 자녀는 왜 센터에 안 놓고 왜 옆에 놨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거든. 근데 저거를 계속 따라하게 하는데, 현성아 너야, 현서도 있고, 그러니까 저걸 하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선교원이 생겼어요.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 선교원이 생겼어요. 네, 영상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그러면 정말 마땅한 길이 뭡니까? 저희 어머니가 복음 깨닫고 나서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단이랑 동갑인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저한테 조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트로트 좋아하거든요. 손녀딸, 외손녀딸 보면서 TV로 트로트 보고, 나중엔 손녀가 트로트 따라해. 어유 잘한다. 어유 잘한다. 나중에 복음 깨닫고 보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우리 친손녀는 찬양 부르고 몸 찬양하는데 우리 외손녀는 트로트 부르고, 지금도 영상 보고 나 예쁘게 연예인 될 거예요. 맨날 그 뭐 보고 춤추고 따라하고. 여러분 뭘까요? 전엔 몰랐어요. 근데 이젠 보니까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이 마땅히 행할 길이 CVDIP인 줄 믿습니다. CVDIP 아시죠? 언약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미션 찾으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비전, 미션이 보여요. 그 미션을 통해서 드림이죠. 24 언약의 꿈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25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우리는 이거를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일을 하래요. 근데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래서 오늘 길은 인생의 방향. 여러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녀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책임 못 집니다. 장순 집사님 거기 써 있어요? 백운 사우나에도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네, 써 있대잖아요. 김정현 목사님이 여기서 사우나 가가지고 시계 하나 풀고 깜짝 놀라서 다시 갔는데 그 시계 없어졌다잖아요. 예물시계. 집사님 그 시계가 200만 원짜리였대요. 목욕탕에서 잃어버렸어. 잠깐 빼놨는데. 귀중품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차고 가지 말든가. 목욕탕에 차고 가지고 빼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 말고 모든 인생은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인생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전 옆에서 기도하고 저는 함께 가고 함께 예배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방주 운동입니다. 힘내서 좀 했다가 힘 빠지면 나 못 키우겠어. 처음부터
방주요. 처음부터요. 갈대 상자요. 그 안에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세요. 내 계획을 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키를 붙잡고 있는데요. 인생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동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가르치다라는 원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해라. 하나님의 길로 시작하게 하라. 그래서 가르치다 뜻이 헌신하게 하다, 헌신시키다, 그리고요 전용하다. 전용은요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하나님께서만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용하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가르칠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르칠 것. 이게 우리 후대의 삶 가운데 계속 전달되어지면요 우리는요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원어를 쓰는 단어가 있는데 신명기 20장 5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라고 할 때 드리다 할 때 오늘 가르치다랑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안 드리시네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내가 붙잡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까? 틀린 망대 속에 살고 있는데요. 잘했냐 못했냐 왜 그랬냐 계속 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봉헌식에 쓰는 단어였는데요. 성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부모와 조부모 계십니다.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방주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이 방주운동을 놓고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떠나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벗어나지 않는 상태. 여기서요 벗어나지 않고요 같은 의미죠. 사라지지 않고요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는 상태가 바로 일심, 전심, 지속의 상태인데 일심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망대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렘넌트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 저 길 갈등하지 않고 우리 렘넌트는 오직 한 길로 그 여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속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나와 모든 만남과 현장과 후대에게 이정표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주신 언약의 한, 우리 중직자의 마음속에 주신 언약의 한, 우리 부모에게 언약의 한이 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요게벳이 가슴에 품었던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았다니까요. 우리 지금 요게벳 학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참하세요. 요게벳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방주운동 회복하자.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예크 선교원 놓고 기도하십시오. 2027년엔 예크 선교원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공부방 사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전 사진인가요? 저게 우리 신기동에 있을 때 공부방 멤버들입니다. 얼굴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얼굴이 좀 변했나요? 우리 장로님 그대로시네. 여러분, 교회 1층에서요, 교회 1층에서 렘넌트 운동했어요. 저게 뭘까요? 저건요, 방과 후예요. 애프터 스쿨을 했어요. 학교 끝나고 후에 아이들이 와서 애들이 실제로 쌀 씌워서 밥통 올려놓고 반찬은 시켜서 반찬은 배달해주고 그거 가지고 밥 먹었다니까요. 그거도 같이 책 보고 성경 읽고 영어하고 황지훈 목사님이 쿵 알려주고 운동하고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금요일 날 12시에 미평초 앞에서 만나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남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 내려왔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언약 가진 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언약 가지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언약 가지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언약 가져야 돼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요, 미션홈까지. 미션홈 아시죠?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미션 가지고 직장 가야 돼요. 미션 가지고 대학 가야 돼요. 미션 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미션 가지고 출산해야 돼요. 다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내 틀이 아닌 하나님의 뜰에서 그 미션을 받아서 날마다 자라나도록. 실제 렘넌트 7명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유치부 교사들과 모든 부모들과 우리 렘넌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한 길을 가는 렘넌트. 어떤 길이 마땅한 길입니까? 237 렘넌트. 237을 살리는 렘넌트.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렘넌트. 렘넌트를 살리는 영적 서밋 렘넌트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이 전달돼야 됩니까?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내야 됩니까? 무엇이 체질돼야 됩니까? 지금도 복음 아닌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부모에게 하나님께 선하시는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게 하여 없소서. 기도의 우선순위로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사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만 전달되게 하옵소서. 237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시대를 살리는 치유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세계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온 교회, 우리의 후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새 사람으로 사용하옵소서.